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2025년 6월 마지막 주일, 문수동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이제는 이평에서 다음 주 7월 6일 날부터는 이평에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 음향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이평으로 옮겨서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드리고 아침 예배는 목요일 날 6시부터 드리고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음향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뭘 준비할까? 그래서 에벤에셀을 준비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럼 어디까지 또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천국 가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에벤에셀로 준비했고요. 또 옮겨가지고 첫 설교는 요한복음 원래 13장 1절을 나가야 돼. 순서대로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부터 나가야 되는데 첫 설교라서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약한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 400명, 그 환난받은 자, 공고한 자, 빚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첫 예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고요. 오늘 에벤에셀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어디서부터 도왔냐? 원래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에요. 자,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은 원래 경수가 끊어졌어. 여자 사라가 90이 되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져서 애기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줘서 애기를 낳게 했단 말이죠. 그거이 바로 또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자식이 안 생겨. 그때 기도했더만 예서와 야곱 쌍둥이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를 줘요.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 진멸당에 마땅해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 그 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블레셋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삶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도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없어. 근데 아이가 많은 분인나는 그러니까 형님은 누구냐? 엘가나가 남편. 그리고 첫 번째 마누라가 누구냐? 한나. 두 번째 마누라가 누구냐?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형님 한나를 늘 구박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이 있다. 나는 아들 있다. 왜요? 구약에서는요. 구약 시대는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 있다. 두 번째 마누라가 형님을 무시하고 나는 아들이 있다 하면서 늘 한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원래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사무엘을 낳게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이 분인자가 왜 나쁘냐?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분인자는 뭘 상징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얼마나 베풀어 주지 몰라. 그래서 자식을 준 거예요. 얼마나 풍요를 준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가난한 그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지금 분인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출애굽한 줄 아니? 너희가 잘나서 광야에서 40년간 너희가 살아난 줄 아니? 너희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니? 내가 은혜 베풀어 줬잖아. 분인나야, 내가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게 자식을 줬잖아. 그리고 자식을 못 가는 너 형님 한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형님, 내가 앞으로 자식 없어도 우리 아들들에게 형님을 잘 모시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왜 마귀 짓을 하냐? 왜 한나를 구박하냐? 그러면서 분인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감사를 모르는, 긍휼 베푸심을 모르는, 은혜를 모르는 그 분인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가볼까요? 이럴 때 이제 사무엘상 한번 쫙 한번 보고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제가 지금 했던 말을 성경에 쭉 읽어주시면 돼요. 자,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자 18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지금 분인나가 지금 8절까지는 분인나가 늘 한나를 구박해요. 자식 없다고. 그런데 엘가나 자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나 봐요. 더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더 이뻐해 줬어. 그래 자식이 없으니까 그 위로를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예,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은 몸도 비대한 데다가 영적으로도 깨어있지가 못해. 예, 그때 하나님 앞에 한나가요 사람한테 가서 그 통곡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원통합니다. 예, 왜 분인나는 날 이렇게 구박을 합니까? 하고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할지라. 열심히 지금 한나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일반 말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아. 목사가 영성이 없으면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서 지금 술주정하는 건지 그것도 판별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받으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가 왜 기억나냐면 여기다 뭘 표시해놨냐면 우리 옛날에 인테리어 하는 우리 저 지사님이 계셨어. 근데 아기가 외국에서 이제 그 이쁜 자매를 모셔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아기가 안 생겨서 그리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예배를 갔어. 신방 예배를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근데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그 예배 끝나자마자 10달 후에 아기를 낳았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첫째 이름도 지어줬잖아. 예.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자마자 예.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다. 그랬더만 그러니까 너 아무리 영성이 떨어진 목사를 할지라도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돌아가. 그랬더만 근심빛이 사라졌어.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딱 취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얻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 5절이에요. 자, 이제 소원 성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자기는 지금 사무엘을 처단을 해갖고 7명이나 자녀를 줬어. 근데 자기를 구박하고 은혜와 국률과 사랑을 몰랐던 분인나는요 계속 쇠약해지는 거예요. 엘가나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겠죠. 별로 사랑을 못 받겠죠. 자기 남편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7 아들을 갖게 했다. 7이면 완전한 자식이에요. 완전한 자식. 그런데 나를 구박했던 은혜와 사랑과 국률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분인나는 계속해서 쇠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잠언 21장 1절 우리 아침 예배 때 봤어요. 잠언 21장 1절 말씀이 뭐였어요?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사무엘도 태어난 인생도 하나님께서 에베네zer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홈니와 비니아스예요. 블레셋과 전투에 나가요. 근데 전투에서 져요. 왜 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언약궤를 안 들고 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자꾸 나를 공격하지? 내가 십자가를 들고 가면 괜찮을 거야. 이거 십자가가 부적이에요. 자, 성경책. 자,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아프다고 성경책을 또 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차 타고 다니는데 차 뒤에다가 놔놔. 왜? 그 차 사고 나지 말라고. 이게 다 부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싸울 때 졌어.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왔어. 근데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해서 언약궤가 뺏겨요. 20년 동안 뺏겨요. 누구에게? 블레셋에. 그런데 돌아오게 됩니다. 왜? 스스로 돌아와요. 그 다곤의 블레셋의 친상들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부적으로 사용했던 사람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그 말이 지금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도 순서대로 나중에 살펴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좋아요. 자, 그 말이 바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매 땅에 울린지라. 아멘. 지금 막 그 언약궤가 오니까 야 이제 우리 전쟁은 우리 거다 이겼다. 그걸 미신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가 들고 가면 우리 전쟁에서 이길 거야. 십자군 전쟁처럼 십자가의 옷을 입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 미신신앙이 미신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언약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걸? 오늘날로 말할까요? 내가 어찌하든 간에 주일날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있고 한 돈 만원, 2만원 내주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걸?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거기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게 다 미신신앙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핵심인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앉아있고 돈 내면 구원 받겠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미신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미신으로 생각하는 이 십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에서 십자가를 못 달게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달든 못 달든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이사한 그 본당에 가면 십자가가 달렸거든요. 그 십자가를 떼낼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할 거예요. 근데 2층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2층에다 붙일 거예요. 왜 십자가를 못 붙이게 할까요? 여러분도 자리 보세요 지금. 자, 안수지사님 자리는 만날 저기야. 권사님이 만날 여기야. 지금 이것도 다 미신, 이것도 어찌 보면 미신이야. 왜?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야 편해. 누가 너무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 기분 나빠.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래 기도원 올라가면 막 대판 싸워. 왜 싸우냐면 내가 저기다 기도응답, 저 바위에서 기도응답 받았는데 다른 권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미신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것이 핵심인데 미신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미신신앙의 핵심이.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강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끼리 막 싸웠어. 근데 집안에 막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어떤가요? 부부끼리 걔도 싸워요. 잠깐 휴전하고 또 하나가 됩니까? 지금 이런 꼴이에요. 부부싸움을 신나게 안 살 것처럼 이혼할 것처럼 막 싸우다가도 외부에 우리 자식을 공격한다거나 외부에 무슨 공격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똘똘 뭉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야 우리가 저 언약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하자? 더 똘똘 뭉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자. 그런 마음만 더 자극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미신으로 생각했고 결과가 어떻게 된가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에벤에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의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미신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다. 홈리와 비나스로 죽었습니다. 엘리제사장도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목이 불라져 죽습니다. 또 그 며느리도 아기를 놓다가 죽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그 며느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죽을 때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가봇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었다. 마치 오늘날 보면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이게 미신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합니까? 저주받을 일만 골라 합니까? 저주받을 일만 골라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주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께 복받는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에벤에셀을 외쳤던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에 쳐들어갈 때 어떻게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맞추면 됩니다. 자, 이거 비교하라고 누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앙과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신앙을 한번 대조해 보라는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도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왜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의지하고 왜 그러냐? 그래서 먼저 신앙의 갱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너 이럴 때 누구 의지할래? 누구 의지할래? 힘 있는 사람 달려갈래? 돈 있는 사람 달려갈래? 아니면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구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무리 돌아오라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끝나고 400년 동안 신묵이 있는 거예요. 신묵이.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신 거예요. 왜? 너희들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올 인간이 한 명도 없지.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날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그걸 믿는다 안 믿는다? 택도 없어요. 난 내 아들만 믿지. 서문학의 성도들 문목사고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내가 왜 너희들 구원시킨 줄 아니? 너희가 내 아들 옆에 붙어 있잖아. 아까 이 십자가에 옆에 붙어 있다니까요. 찾아봤어요? 찾아보더만. 이 십자가에다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그 말은 뭐냐?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께 붙어 있으면 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러면 술에 미친 사람, 여자에 미친 사람, 명예에 미친 사람, 많잖아요. 이혼 숙녀 프로그램 봐보세요. 이혼 숙녀 보면 다 어디에 미쳐 있어. 어디 게임에 미쳐 있든지, 술에 미쳐 있든지, 여자에 미쳐 있든지, 다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미쳐야 돼요? 예수님에 미쳐야 돼요. 예수님에. 그리고 이번에 옮기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은 예수님께 좀 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삿짐을 싸고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도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했어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블레셋, 이 사단마귀를 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 예수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0절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문수동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평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또 제단을 쌓았다. 또 예배를 드렸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14절에 보면 그랬대요. 자,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서로 찾았고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미평에 가서 미평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영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상 더 이상 사단마귀가 그 미평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 생명을 전하는 하나의 교회가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지방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블레셋이 엄두도 못했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그곳에 서 있는 동안에 사단마귀는 결코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결코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합니다. 미평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미평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뭐 장애를 가졌든 늙었든 젊었든 어린아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주는 서문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사무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도와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서문화 교회를 끝까지 도우셨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